어떤 사람이 신비한 방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방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방 안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간힘을 쓴 끝에 그 방에 들어갈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됐다. 나의 모든 소원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예상하지 않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동생을 살리는 게 나의 소원이다라고 입버릇처럼 외쳤던 그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그 동생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 자신이 큰 부자가 돼서 나온 것입니다. 정작 놀란 것은 그 사람 자신이었죠. 아니, 내 소원은 동생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거부가 되어 나오다니. 이것이 진정한 나의 소원이었는가? 동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울부짖었던 나의 진짜 소원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었는가? 나는 결국 이 정도의 인간이었는가? 드러난 자기의 소원의 정체를 알게 된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신비한 방에서는 자기 입으로 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내면의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뻐지기를 원하는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여자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정말 예쁜 여자가 되어 나올지 아니면 자기를 버린 옛 애인에 대한 표현하지 못했던 원망이 이루어져서 그 옛 애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 나올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죠. 어느 쪽 소원이 강한지 그 소원대로 될 건데 그 결과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생각하다가 이 사람은 그 신비한 방 문 앞에까지 갔다가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다시 나와버립니다. 정말 자기 소원이 뭔지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쓴 잠입자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방이 있다면 여러분은 들어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소원은 이거라고. 입으로 얼마든지 말합니다만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건지 그것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 소원이 뭔가? 내가 입으로 말하는 소원과 나의 진짜 소원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 소원이 올바른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는 이상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소원이 바로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상한 기도였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집을 짓는 과정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지을 수 있느냐? 먼저는 터를 잘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다 그랬어요. 터를 똑바로 예수님 위에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자재를 가지고 성실하게 시공을 해야지 불타 없어질 허무한 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해야 돼요? 건물 다 짓고 나서 준공검사 잘 받아야 돼요. 세상의 준공검사는 도와주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준공검사는 엄격하고 정확해서 불로 태워버릴 때 하나도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집은 절대로 남이 져줄 수 없다 그랬어요. 자신이 짓는 거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어떤 집을 지을 거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의 용도가 뭐냐는 거예요. 용도가. 두 번째는 그 집의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집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어떤 용도의 집을 지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상가냐, 뭐 카페냐, 어떤 용도의 집을 지을 건가?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의 용도가 뭐예요? 예? 어떤 집을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되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신앙인들의 일생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을 한번 지어보겠다. 그 사람의 신앙이 똑바로 됐다면 반드시 그런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실용적인 사람들이죠. 아주 프랙티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몇백 년씩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용적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저 아프리카 오지에라도 아니면 이 땅에라도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는 꿈을 갖고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신앙과 인격이 나의 집이라면 내 신앙의 집은 어떤 집을 모델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모델로 하라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라는 존재는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나라는 존재요? 집이라고 말한다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카페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뭘 지어라? 뭘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 용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집의 구조는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구조를 알면 되죠, 뭐, 그죠? 예.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의 구조를 셋으로 나눕니다. 맨 바깥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 마당. 성전 마당이 넓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성전 마당 한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출입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성소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죠? 성전, 뜰, 성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인격의 구조도 똑같다는 거예요. 맨 바깥에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 우리의 육체입니다. 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성소에 해당하는 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내 존재의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혼이 있다고요. 혼. 성소에 해당하는 혼이 있단 말이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여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가장 깊은 시면에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셋으로 이루어진 거죠. 뭐죠?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이걸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인격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이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구조, 즉 성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어디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다 배웠는데, 그죠?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죠?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법궤 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 그 뚜껑의 이름이 뭐냐 하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공간이,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상징적인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시은소라고 불렀어요. 시, 베푼다는 뜻이에요. 베풀시, 은혜, 은, 장소, 소예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과 만나는 바로 그 장소가 법궤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없다면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인격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 몸매가 날씬하고 근육이 탁탁 튀어나온 람보 같은 남자냐 이거야. 아니요. 성전에서 지성소가 소중하듯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부분은 육체와 혼과 영 중에 어느 거예요? 예?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불변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탁 들어있어야 텅 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인격, 그 인격이 진짜 인격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림을 하나씩 그릴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졸지 말고 정확하게 그려보세요. 먼저 마음속에 원을 하나 그리겠어요. 마음속에 원을 그려요.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걸 원으로 표현하겠어요. 그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 원 안에 의자를 하나 그리세요. 영어로 H자를 하나 쓰면 되겠지? 그죠? 원 안에 뭘 그렸어요? 의자 하나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의자 위에 퀘스천 마크를 딱 찍으세요. 됐나요? 됐어요? 원 안에 의자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의자 위에 물음표를 딱 찍으라 이거예요. 그 물음표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인 카메라로 찍으면 이런 모습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있나? 아니면 말로는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보좌에 떡 버티고 앉아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저쪽으로 밀어두고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의자 위에 네가 앉아있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다른 거 네가 사랑하는 자식이든 네가 그렇게 벌기를 원하는 돈이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권력의 자리든 그 위에 뭐가 올라앉아 있냐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집을.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이라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관리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집은 좀 더러워도 돼요. 성전은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커피 질질 쏟고 다니지 말고 쓰레기 막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룩한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인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더럽히지 않고 관리할 수 있죠? 뭐 목욕 자주 하고 깨끗한 옷 입고, 그죠? 그것도 중요하죠. 육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내 영혼을 거룩하게 관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16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게 거룩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왜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신 건가요? 성도답게 살게 하려고. 간단하잖아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지금? 우리가 성도답게 살게 하려고요. 나는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 능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 옆에, 클레이토스, be invited, 초청받는 분, 그런 뜻이에요. 옆에서 초청받는 분, 그게 성령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부르고 초청하면 다가와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너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강력한 도우심을 주시려고 우리 옆에 항상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고 의지할수록 그분은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나를 인도하고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죠?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않을수록 희미해지고 그분은 탄식하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더럽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17절에 나오죠. 17절 끝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 자신이 더러워지면 거룩한 영은 탄식하시다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냐고.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근데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영적으로 성전을 딱 들여다보니까 성전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 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 게 아니라 각종 우상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엉뚱한 욕망의 우상들을 꾸벅꾸벅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속에. 성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 봐라. 이런데도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냐? 나 더러워서 못 있겠다. 나 떠난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됐다. 그게 에스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면 여러분 성전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경외함을 받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각종 우상과 귀신과 더러운 욕심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버려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이죠. 그래야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성전의 기능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능, 성전의 기능 뭐죠?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왜 오셨나요? 성가대 하러 왔나요? 네? 뭐 하러 왔죠? 예배 드려요. 예배 왜 드려요? 뭘 위해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 만나려고. 아멘이죠?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이 집의 주인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성전에 온 목적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저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뿐입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이죠. 오늘 모든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요. 딱 하나. 다른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뭐 이렇게 산만해. 오늘 성전을 찾아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예배하세요, 제발. 못 만난다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죠?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문제를 일단 다 내려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고 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파워풀한 거예요. 어제 어떻고 내일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 뭐하러 와 여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실하지 않은 거지. 만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갈망하며 나오면 만나게 돼 있죠. 그 음성 듣게 돼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그 결과는 또 뭐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성전의 기능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내가 또 하나의 성전이라면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또 만나겠죠. 아멘이죠. 우리 교우 중에 새로 등록한 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수서교회 알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이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님을 아는데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대. 진짜 행복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 중에 이런 교인이 있구나. 할렐루야. 나 저 사람 보니까 말이지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해서 찾아왔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을 때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적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다 욕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려. 그 사람이 성전이요, 아니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성전이냐고, 성전 아니냐고. 예? 성전이 아닌 거죠. 성전 기능 상실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나 괜찮다, 나 안전하다, 나 진짜 성전이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한번 또 물어보죠.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이것이 배나무인지를 어떻게 알죠? 예? 나 사과나무야. 그런다고 사과나무인가? 예? 아닙니다, 여러분. 나 배나무예요. 배나무인가? 배나무예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배나무예요? 누가 뭐래도 배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코팅해도 안 돼요. 배가 열려야 배나무고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지. 그래서 내가 성도답지 못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떠난다면 나는 지금 성전이? 예? 아니다. 성전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성전인 척 하지 마라 그래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오늘 속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전의 구조를 몰라요.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섬기죠.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왜 자기를 위해 살지 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렇게 사서 고생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뭐라고 했느냐?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세상에 자기 꾀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자기 꾀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이런 사람들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님 그러죠. 헛거야 인마.
너 그렇게 똑똑한 척하지만 네 인생 헛고라고 허무하다고 그런 얘기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는 이유가 뭐죠? 다 내 거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오케이. 네 거야. 네 눈에 보이는 몇 가지도 네 거일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누구 거냐 이거야. 그리고 네가 소유한 것의 궁극적 주인은 누구냐는 거야.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누구 겁니까? 그걸 진짜 인정하시나요? 그럼 자랑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거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지혜롭다, 모든 걸 내가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리석다고 그랬잖아요.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혜가 없다고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입으로 나 미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혜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뭐 하게 돼 있다고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힘이 없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말짱 자기 입으로는 뭐라고 하든지 교만한 사람들. 아멘 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 얘기니까.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격.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인격. 이게 진정한 인격이고 진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 내 건 것 같지만 천만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 지극히 연약한 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꽉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성전적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인생 되기를, 여러분 자신이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지어야 할 집의 성격은 하나님의 집 성전임을 알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입으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입 다물이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 인격이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인격으로서의 그런 집으로서의 인격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집을 짓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요? 성전 지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엉뚱한 집 짓지 말고 성전 짓게 하소서. 그래서 내 인격이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 되게 하시고, 오 주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집으로서의 인격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게 아버지 도와주소서.
보이는 성전 내가 지어야 할 집이며 나 자신이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이 계시고 그 이외의 것들을 다 제거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호자에서 주님 이외의 것은 다 깨뜨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 있는지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엉뚱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영혼의 왕좌에 앉아서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 외의 것은 다 부서뜨려 주시고 이것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모든 분주함과 두려움과 쫓기는 마음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4주 동안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더욱 세상의 분주함과 쫓기는 마음과 두려움과 염려와 복잡한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주님만 사모하게 해 주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로 와야 하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내가 성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고 내가 또한 성전되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의 보호자에 주님이 홀로 계시옵소서. 거기 앉아있는 각종 우상들을 부서뜨려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얼른 내려와서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의 임재를 누리게 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 주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